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한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자이십니다. TV나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방영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회에서 막 비리 연루되고 뭐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본인, 그 당사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 그리고 막 회개하라 그러면 막 이렇게 두 손 모아가지고 막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비리에 연루되고 죄의 그 근거이면서 그렇게 죄를 일삼는 자이지만 반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는 사도적 고백을 한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가? 혹은 반대로 이러한 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죄를 범하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할 때 교회도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그러면 맨날 싸우고 분쟁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라고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행해요.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이것이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복음의 결과인 교회다,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한세 사람이다, 가족이다,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물의 주님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셔서, 이 얘기는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중이시다, 이 얘기고, 머리 되시다는 얘기는 통치하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충만한지.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죠. 그러면 이 교회적 삶이 한 단어로 뭐냐 그러면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죠, 사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다 보여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던 그 사랑,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 사랑.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냐? 성경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호칭으로 하나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할 때 제자죠. 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마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얘기는 우리가 거듭나면서부터 가진 자연스러운 소질이 바로 순종이다. 순종일 때 사랑하라 하신 그 요구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셨죠. 제자로서의 스승 되신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과 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기복이 아니죠. 오히려 이거는 이 땅에서의 복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땅하게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요구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질문할 것은, 이게 맹목적이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사실 그것도 뭐 잘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제자가 이런 거라고 딱 제시하면서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실제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식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어떤 경우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맥락적으로 이런 길이야라고 강해적으로 설명해 주는 식으로도 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이러한 삶을 맹목적이지 않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한 이후에 혹은 그러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이야기식으로 강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선택한 결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제자의 길이. 믿음으로 선택하여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고귀하고 복되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는 지성적인 이해가 있고, 더불어 그 삶을 기뻐하고 수용하는 감성적인 영역이 있고, 또 그것을 따라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의지적인 선택이 있는, 이렇게 지성적이고 감정적인 의지, 지정의의 선택, 이런 모든 인격적인 선택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길이기도 한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함께 정리하고, 또 그리고 알고 믿고 적용함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영으로서 저 2만 영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 귀가 있는 자는 들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8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정의했다면, 오늘 누가복음 14장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뒤이어서 누가복음 14장에 제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또 어떤 결심을 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인격적인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제자가 될 수 없는 자가 누군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제자가 될 수 없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비용 계산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고요. 두 가지 비유죠. 망대 쌓는 거랑 전쟁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는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제자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이건 예수님 때문에 일단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자동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제자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후에 바로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제자. 즉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성화의 삶,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언어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어떤 자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자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부모, 아내와 자식, 형제, 자매, 더불어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 이렇게 다섯 가지로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가깝게 맞닥뜨리고 부딪히는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그런 이야기이면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에 근데 부모 자식 또 아내 형제 자매보다 가장 근간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숨,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여기 미워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의 14장에 보면 14장에 아내가 추가되어 있어요. 여기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앞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20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천국잔치 비유가 나와요. 잔치를 임금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초청을 막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밭을 샀다, 소를 샀다, 그리고 장가 갔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내 이야기가 추가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나랑 가깝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목숨,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진짜 뭐 내 아내를 막 미워한다든지 부모를 미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헬라어 미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조금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들보다 나를 덜 사랑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이거는 바꿔 말하면 소중하냐 안 하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뭐를 가장 중심에 두느냐 그런 얘기이면서 또 하나가 뭐예요?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고난과 죽음의 길인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분명하냐, 말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삶에서도 그렇게 하느냐, 행동도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혹은 나름대로 뭐 살아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또 나 자신의 확대인 내 가족 그것만을 유익하게 하려고 막 살아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그런 성경이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있고 갈멜이라고 하는 산에 대전투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이죠. 그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21절에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근데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못해요. 않아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풍조를 따를 것이냐. 성경에 이 누구를 따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인류로 보시잖아요. 아담을 따르는 인류로 보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류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이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것을 풍조로 보면 아담의 풍조, 즉 세상의 풍조,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의 확대인 가족만을 유익하게 하고 예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풍조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미워하는.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성별된 성도들은 이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셔서 예배하도록 부르신 무리라고 하는 이 교회된 자들은 그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는 것도 좋은데 훌륭한데 거기에 자연스럽게 딱 모두 같이 붙어서 이 믿음의 삶이 구성되느냐라고 할 때 제자의 삶, 예수님보다 세상을 미워하는 삶, 그렇죠? 26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비유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망대 세우는 것과 전쟁 비유죠. 각각의 비유를 요약하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기초를 쌓고 준공까지 할 때 그것을 준공까지 이르지 못하면 저거 능히 세우지 못했네 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쟁 얘기인데요. 뭐 1만 명, 2만 명 이게 뭐 계수한다는 거, 계산해 본다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있는 것이 먼저 앉아요. 먼저 앉아. 계수한다. 앞에는 계산한다. 이렇게 먼저 앉아서 계산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 비유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구나. 그것을 먼저 앉아서 복음을 알고 듣고 이렇게 먼저 앉아서 그것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계산해보고, 즉 이것보다 내가 얻는 충만한 유익이 더 큰지 아닌지를 계산해보고, 비록 이런 어려운 길이고 비록 이런 어려운 삶이 있지만 내가 얻은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더 큰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 고난보다 내게 있는 이 은혜가 더 크구나.
알고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런 희생과 고난의 삶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만일 이것을 회피한다면, 즉 제자의 길을 안 가겠다고 선택한다면, 결정한다면, 그리고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넓은 길, 좁은 길 있을 때 넓은 길로만 간다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시도,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이 왔을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는 말씀을 앞에 있는 벌이라는 미화라는 얘기와 더불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앉아 비용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이 33절이에요. 비용 계산할 때 지불해야 될 비용은 뭘까요? 그건 뭐냐? 자기 모든 소유입니다. 33절.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버려라. 앞서는 미워한다.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뭐예요? 마음으로는 가장 소중한, 그 길이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데 비용 계산하면서 뭐예요?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십자가의 길이 있지만 뭐예요? 내게 있는 이 영광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크다. 그 은혜는, 그 영광은 그 고난에 비를 바가 안 된다. 너무 크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행동으로, 말로, 삶에서 따라가는 것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면 능히 제자가 된다는 얘기를 부정으로 죄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로 강력하게 제자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걸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인데요. 29절 30절인데요. 여기 보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중에 100배의 복을 받는데요.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죽어서 어떻게 해요? 영생의 복을 받는데요. 이게 참된 제자가 받는 유익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내 모든 소유인데요. 자기 목숨까지. 그런데 우리가 얻는 유익은 뭐예요? 100배나 현세에서 내세에서 영생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요. 소금이에요. 자 보세요. 소금이 좋대요. 맞죠? 근데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하필 맛을 잃은 소금 얘기가 나올까요? 근데 저도 이스라엘 가보고 아마 가보실 분도 있겠지만 거기 맛을 잃은 소금 산이 있어요. 맞죠? 근데 보면 좀 짭짤하긴 해요. 근데 음식에 넣을 만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돌처럼, 부서지는 돌처럼, 이 돌도 좋은 돌이 있잖아요. 쓸만한 돌. 그것도 아니고 부서지는 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짜게 할 수 없대요. 맛을 잃은 소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 쓸데 없대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버려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제자가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건 아닙니다. 짜게 할 수 없어요. 아무 쓸데없어요. 헛되고 무유익하고 죽은 거죠. 이 패키지죠. 헛되매. 그리고 버려져요. 영벌에 처해져요. 이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고난보다 내게 있는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척, 또 믿는 신자인 척 하는 그 사람, 이것을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그냥 뭐 소금이지 뭐. 초점은 어디입니까? 쓸데없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소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시작이 생각나죠? 팔복이 짜잔, 그러니까 빠밤 하면서 교회는,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리고 제자는 이런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컨디션을 얘기하면서 그 조건에 충당할 때 이런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앞에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하는 자는 이거죠. 그리고 in Christ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고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제자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소금이 나옵니다. 뭡니까?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그리고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해보면 여긴 부정어로 거기는 긍정어로 쓰여 있지만 이 소금과 빛된 신자, 성도,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비용 계산하지 않으면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신자인 척한다고 그런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얘기를 비유로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마땅하다, 어울린다, 자연스럽다. 즉 참된 제자는 예수님처럼 산다. 반대로 마땅하다, 즉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 참된 제자가 아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드러냈다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호칭까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자,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교회 더불어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순종하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대로 산다.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이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명명하면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죠. 희생의 길이죠. 바로 이렇게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자를 가리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는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함께 우리가 나눈 내용이 뭘까요? 비용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앉아서 비용 계산도 요구된다. 바꿔 말하면 앞서 서론에도 말씀했지만 그냥 야 여기서 막 이렇게 죄를 짓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막 당하는데 내게 있는 은혜와 영광이 있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느냐? 더불어 이런 서론도 함께 나눴죠. 우리의 삶이 그냥 맹목적이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냐?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할 때 비용 계산도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해서 막 조종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눈 탁 보면서 막 뭐 이렇게 묘한 그런 걸로 해가지고 탁 흘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의 대표로 오신 분이시라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사십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으로, 그럴 때 분명하게 이런 말씀도 제시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버려라. 나를 따르라. 희생적 사랑. 나를 따르라. 그러한 자가 교회적 삶을 살며 더불어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큰 희생을 감수하며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버리라는 말씀, 더불어 비용 계산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 근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버리라는 말씀만 있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먼저입니다. 순서는 복음이 먼저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셔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희생하는 거예요. 참된 제자에게 요구되는 이 비용 계산
먼저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구나. 와, 이러한 것을 주셨네.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100배나 받았어.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믿잖아요. 영광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고난도 경험해요. 그런데 순서가 보세요.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데 고난도 겸하여 현세에서 받지만 어떻게 내세의 영생에 이르는 복도 받는다.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부족해요. 평생 동안 매일매일 매 시간 동안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은 빚진 자로 살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해줬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라. 이게 뭡니까? 제자로서 살라. 여러분, 의무가 아닙니다. 마땅한 순종이죠. 이때 비용 계산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앉아서 진짜 어떠한 삶이, 진짜 내 영광이 이걸 비교합니다. 비록 고난과 희생하는 그러한 삶이, 어려움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하는 삶이 있지만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더 커. 이거를 계산합니다. 더불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바로 믿자 이렇게 얘기할 때 소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적용하면 좋겠어요. 요즘 후쿠시마 원전 방수 때문에, 원전소 방수 때문에 천일염 값이 상승했죠. 한번 이제 유머하는 거니까 한번 집중해서 웃어주세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근데 친구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의 어머님이 저기 시골에 살아요. 근데 그 어머님의 친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해요. 근데 그 친구에게, 그 어머님의 친구에게 납품하는 분이 있어요. 소금을. 어떻게 둘러들었는데, 제 친구 통해서 제가 이렇게 수혜를 입을 뻔했어요. 소금 원하면 싼 값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가진 백성, 신자, 성도, 교회를 비유할 때 맛이 제대로 든 좋은 소금에 비유하는 거예요. 소금, 그러면 현재를 사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맛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소금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것을 적용해 보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을 보고 빠지는 거라든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엉겅퀴가 있고 뿌리가 돌짝밭이 있고 이런 거라든지, 이게 뭡니까?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내 믿음이 확신한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테스트하면서 확신에 이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서 제해진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정어로 써서 진짜 소금이 뭐냐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소금은 참된 제자, 참된 제자는 진짜 소금이에요. 돌처럼 여겨지고 아무 쓸데없이 버려지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참된 신자, 성도,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 참된 교회는 참된 제자이기도 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비용 계산하면서 내게 있는 것이 더 크니까 다 버리며 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이 본문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거 알고 믿자. 두 번째 큰 적용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결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으로 함께 적용하면 좋겠어요. 그 어떻게라고 할 때 먼저는요, 이거죠. 우리도 결정해요.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이제 청년 담당 북섬에 있을 때 이렇게 만나보거나 남섬에 있을 때 담임 목회하면서 성도를 만나보면 이렇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믿는다 하면서 그 경험을 얘기하고 그러면
잘 못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시가 오르는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확실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먼저 앉아서 비용 계산하는 분들도 있고, 먼저 앉아서 비용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믿기 시작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어느 누구도 비용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용 계산은요, 뭔가 버려야 된다니까 깨름칙하고 싫은 영역이 있을지 몰라도 비용 계산은 은혜.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믿고 믿기 시작하면서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에는 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용 계산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록 믿을 때 그걸 모르고 믿기 시작했을지 몰라도 비용 계산에서는 자유롭죠. 믿을 때나 믿기 전이나 믿음 수나 동일하게 다 이 비용 계산은 계속해서 요구되는 거예요. 뭐예요?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열매가 하나님이 창조자 플러스 주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 희생과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바로 비용 계산은 은혜. 그거 우리가 하자. 우리도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요. 아, 비용 계산도 요구하시는구나, 제자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믿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자. 아,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복되다. 지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삶을 기뻐하고 소망하고.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이렇지만 나에게 있는 게 더 크니까.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수용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거 와도 내게 있는 것이 더 커 라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하자. 다음 또 하나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라고 할 때, 적용할 때 이어지는 적용은 뭡니까? 진정하게 비용 계산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냥 대충 뭉뚱거려가지고 저기 있는 거는 99, 내게 있는 건 100 이 정도 해가지고 아, 더 좋네. 뭐 여기 있는 건 더 선명해. 막 고난이 더 있고 막 한데 여기 있는 건 흐리멍텅해. 그럴지 몰라도 내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 아는 걸 이렇게 하지 말자. 진짜 진정 진득히 앉아서 진짜 복음이 뭔지 알고, 내게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더 큰지 알고, 그리고 비해서 현재 있는 고난, 희생, 이거 생각해보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맹목적으로 따라오라 하지 않았거든.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그 전에 너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떠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진짜 진득이 앉아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비용 계산을, 진정한 비용 계산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어떻게 라고 하는 것에 하나 더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고난도 감수하고 더불어 하나 더 즐거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 완성되면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다. 새롭게 탄생될 것이다. 창조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어울릴 만한 몸을 입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너희 성도들이 있을 거다.
신자들,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 그리고 참된 제자인 너희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에 있는 있을 일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그네 대접하고 뭐 어쩌고 했고 그거 잘했지?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참된 제자가 걸어가는 희생적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행함을 가지고 평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어울리는 몸으로 부활하여 살아갈 때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허영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질병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제자였던 자들과 함께 제자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니. 여러분 맞죠?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여러분 100m 경주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볼살이 막 떨리면서 이 팔을 흔들면서 다리를 막 뛰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온몸의 근육을 다 활용해가지고 호흡을 맞춰서 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9초 몇에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초 몇에 뛰기도 하고 저는 요즘 뛰어보면 한 6초 7초 걸리겠죠. 아니 좀 많이 쳐서 많이 깎아서 그렇게 되겠지만 여러분 100m 경주하는 것처럼 이게 성경에 있는 원어적 표현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심하며 하나 더 하죠. 감사하면서 이 제자된 삶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많은 공격과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풍조로 문화로 거대하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진정한 참된 제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막 범하고 죄의 본상이 있지만 교회에 와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거대하지만 어떤 풍조를 따르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 유난스럽네. 아이 뭐 거기까지만 해.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 같은데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럼 너를 유익하게 하는 거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을 대항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고 충만하여서 함께 피차 서로 성경적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바로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복음은요 믿는 우리 모두를 능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소식이며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을 비용 계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 대리하여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비용 계산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도 진정한 비용 계산을 통하여 세상을 대항하며 주님 넉넉히 이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들로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올바로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라고 하는 삶의 적용과 결정 부분에 있어 하나님 나도 비용 계산하고 그것도 진정한 비용 계산을 하며 더불어 감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까지 하는 우리 모두 참된 제자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생명과 모든 것 찬양하며 주님께 드리며 부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